네, 할렐루야. 고난주간 특세 두 번째 본문 말씀. 오늘 주제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3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 세 번 정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28절에 보면 또 이거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하늘에서 들리는데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영광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에 적용이 될 때는 하나님의 본질이든지 하나님의 성품들이 피조물 세계에서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세 가지로 이 영광이 드러나는데 하나는 본체적 영광, 즉 본체적 영광이란 것은 하나님이 존재 자체가 그냥 본체로서 영광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는 감히 얼굴을 들어서 보지도 못했고 모세도 잘 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발산적 영광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나타난 영광의 효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성소와 성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에요.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에 머물고 그리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라고 할 때에 바로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효과적 영광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반응적 영광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어느 날 변화가 됐어요. 주변 친구와 가족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너를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볼 때에 그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효과적 영광이다. 그래서 이 말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밑에 나옵니다. 쭉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이 너로 뭐라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고 어떻게 드러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은 인류의 죄를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저주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결국은 이 괴로움이 육체적 괴로움을 얘기하는가? 사실은 조금 더 깊이 알면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침뱉침을 당하고 두 손과 못에 박히는 고통은 그 정도로 예수님이 그걸 드러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가 주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것은 지금도 예를 들면 이슬람권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심한 고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그쪽보다는 훨씬 더 예수님이 더 이 고난을 당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즉 하나님으로 분리돼서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할 자리가 가장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될 자리. 십자가의 자리는 그런 것이지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 고통에 대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만은 아니다. 물론 좀 뭐 육체적으로 아프신 것도 당연히 병을 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전체 메인스트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잔, 그러니까 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구약의 잔은 진노를 의미하죠. 그래서 선지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큰 대접에 옮겨져서 나타나게 되고 요한계시록도 보면 일곱 대접으로 옮겨지면 일곱 대접이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인데 예수님의 이 잔을 갖다가 포기하시고 잔을 갖다 힘들어하시는 이유는 포기는 하시진 않으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저주인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본래 삼위일체였던 예수님이 이 하나님에게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 떨어진 자체로 인해서 결국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죄를 지고 가는 그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고 결국 이걸 피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불구하고 예수님 힘들어했지만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신 이유는 뭐냐? 반드시 우리의 죄를 진멸하게 하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쭉 한번 말씀을 좀 아래를 쭉 보세요. 결국은 뭐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결국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결국 우리도 그렇게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사건이었다. 아멘이시죠? 자, 두 번째는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반대로 그 영광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하나는 의인, 즉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는 그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죄로 물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죄와 저주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잖아요. 또 그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장소가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보게 하는 장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다. 즉 십자가 때에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28절에 보면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는 그 사람의 수준을 보여줘요. 그 사람의 생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내가 기도 제목이 어떠냐,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제일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지,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기 기도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뭐 우리 아들이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도 있고 딸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사실은 제가 근본적으로 우리 가족들 중심, 가족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가족 중심의 기도가 잘 안 돼요. 오히려 멀리 있는 선교 지역이라든지 또는 어려운 교회들이라든지 한국 교회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건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확대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맨날 기도를 하면 자기 자녀, 자기 물질, 자기 건강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독교 정신이 아니고 결국은 이것은 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에게 국한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는 기도를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그리고 내가 이미 너를 영광스럽게 하겠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서 천사의 소리라고 하기도 하고 천둥의 소리라고 하는 그럴 정도로 큰 사람들에게 울림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 엄마 아빠만 생각하고 우리의 형제들만 생각하고 기도를 했다면 이런 감동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온 인류 역사에 대한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상한 어떤 큰 포부 갖고 이렇게 뜬구름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가 넓게 사랑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은혜를 올려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박수치고 또는 우리가 말로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순종의 길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게 되면, 자,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이 효과적 영광을 그래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여러분 가능한 특세 나오셔서 함께 더불어 기도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결국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을 대하듯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로 통해서 제 스스로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